자,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 듣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님에 관한 그 간단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말씀에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 사역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읽어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다 외웠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보혜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말을 번역한 건데 이 뜻은 뭐냐면 옆에서 돕는 자. 그러니까 변호자, 위로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사실은 옆에서 이렇게 돕도록 부름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보다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보혜사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른 보혜사. 앞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보혜사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앞장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혜사와 다른 보혜사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보혜사 할 때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요. 여기서 두 번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보혜사로서 자기는 오셨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도록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고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 곁을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 보좌 우편으로 가십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여기에 어떻게 영으로 다른 보혜사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제자들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성령님의 별명이죠. 그동안 제자들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다가 제자 곁을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대신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과 그리스도인들과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자,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다 같이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님으로 이제 시인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이게 성령,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도장을 찍었다, 인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어떻게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날인을 하신 거죠. 또 에베소 1장 14절에 보니까 성령님 오시면 상속자의 담보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어떻게 해요? 보증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치셨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의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소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 안전,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담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보증.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영원히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하늘의 상속자, 하늘의 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아직도 땅에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 비전을 두고 산다면 이 사람은 하늘의 소유권에 관해서 하늘나라 복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확실히 내게 임하시면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갖고 하늘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 두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완전히 보증해 주시는데 너는 상속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을 해주시는데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세상은 뭐예요? 보혜사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를 환영, 영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성령님,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성전 삼고 그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알고 깨닫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즉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돕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고 죄와 마귀를 이기고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헛된 욕망의 생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끊임없는 어떤 욕망과 세상에 대한 욕구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각도 안 나고 성경 말씀도 생각도 안 하고 마치 예수 믿는 것은 시시한 것처럼 느껴지고 가볍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이기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주님 인정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신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귀신은 항상 사람 몸에 예수 믿어도 들어올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데 믿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아버지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계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은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쓰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 받습니다. 제발 끌려다니는 마귀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쓰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가 연약할 때,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 무당이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내 마음을 꿰뚫어 봐요? 성령님이 나를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셔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다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은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지만 죄라는 죄는 다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죄밖에 없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지금도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벌거워서 벗은 것처럼 탁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오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계에 욕망이 가득 차고 세상에 대한 욕망, 출세,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 차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럽고 그 말씀에 겉으로는 뭐 아멘하지 속에서는 반항을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하나님을 반항하잖아요. 즉시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부족해도 인정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 그냥 바로 길이 막혀버려요. 그건 미워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성령님을 반항해서 그런 겁니다. 길이 다 막혀버려요. 다 열릴 것 같은데 한순간에 다 닫혀버립니다. 저는 그런 체험들을 해봤어요. 제가 속으로 그것도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속으로 한번 요번이 아니라 옛날에 의도적으로 좀 한번 나도 그 개구장이처럼 한번 그러면 나도 한 반항 좀 해봐. 그래서 어떤 분이 무슨 말을 하는데 일부러 한번 나쁜 것으로 반항하지 않고 핑계김에 어떤 자리 그 집회 자리였는데 이제 교회 일 핑계대고 한번 그러니까 교회 일을 위해서 오긴 왔는데 마음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핑계대고 온 거예요. 근데요 영적인 반항을 했더니 그대로 그 효력이 나타나서 손해 봤어요. 그때 작은 거였지만 순간에 깨닫고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부족한 건 회개하지만 반항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큰 반항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살짝 장난기 있게 했는데 바로 그냥 효력이 나타나요. 한번 해보실래요? 반항? 어떤 효력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좋을 때 잘해야 돼요. 열릴 때 순종해야 되고 기회 줄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번 부흥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절대 기회 놓치지 말고 이번이 영혼권화에서 하나님 나라 세울 때고 내가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때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끊을 건 끊고 변화될 건 변화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좀 준비된 자가 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0년 후에도 이 모양 이 꼴이라면 우리는 정말 인생의 신앙생활 후회밖에 없습니다. 뭔가 좀 주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전도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 뭔가 좀 당당함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시간에 쫓기고 직장에 쫓기고 사업도 뭐 큰 사업도 아니면서 여기저기 열기만 했지, 그냥 힘든 가운데 쫓겨다니고 왔지 주님 앞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눈 감을 때 자식들한테 이렇게 유언합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는 세상에 그 파랑새를 쫓아서 손에 쥘듯 해서 잡을 것 같으면 저만큼 도망가고 잡을 것 같으면 저만큼 도망간다. 인생에 내가 후회밖에 없으니까 나처럼 살지 말거라. 꼴까닥 가요. 근데 그 자녀가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살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역순환적 기능이라고 그러죠. 부모를 닮아서 그대로 삽니다.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랬고 그렇게 유언되었고 마지막에 그렇게 노력했는데 똑같이 삽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그런 흐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번 기회에 단절시키고 악한 영과 단절시키고 주님 모시고 세상에서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믿음으로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무시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 우리를 넉넉히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 우습게 여기고 무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지 말고 그 도움 받아서 살기를 저와 여러분 살아 사는 그 성령님의 도움 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진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진리의 영이신 그 영으로 가득 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가득 차 있으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그리워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주의 자녀들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비판하기 위한 궁금증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싶은 거죠. 대화를 통해서 사람을 알듯이 갈급함이 생기는 겁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갈급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갈급함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보기도 싫고 읽으면 수면제보다 더 좋고 도대체 봐도 이해도 안 되고 세상의 뉴스나 연예인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보면 그냥 눈이 빠져가 그냥 핏대가 쓰면서 바라봐요. 그거는 TV 꺼라 해도 끄지도 않고 새벽 1-2시까지 그거 영생도 없는 거 쳐다보면서 그거 재밌다고. 근데 성경은 10분 보면 잘 보고 조금 길면 30분이고 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궁금증도 없어요. 설교 들으라면 주일 들었는데 또 듣는다고 지겨워하고, 그러면 한번 1시간 외워서 말해보시던지요.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본문도 생각 안 나는 정말 양심도 없어요. 그리고 목장 모임할 때 나누라 그러면 생각도 하나도 안 나가 목장들 요약한 거 한번 보고 싹 보고는 아는 것처럼 거짓말로 얘기하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체험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계시냐 이거죠. 진리의 영이 충만하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만약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게 많이 없거나 거의 없었다면 오늘 회개합시다. 두 사람, 세 사람 아멘인데 이분들은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나머지 90%는 안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뭐 이 말씀 밑에 보면 장래일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찔리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어떻게 한 미래 할 일에 대한 지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단순히 그냥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듣고 순종하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실천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을 그 현장에 있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잘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 성경 말씀을 볼 때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교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순간순간 생각이 안 날 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떤 핍박의 현장에 갔을 때 성령님께서 하실 말씀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비신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이렇게 턱 하고 막힐 때가 있어요. 2층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 움직이면 안 돼요. 성령님이 기뻐하잖아요. 자, 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멘붕이 오죠. 이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뭐예요? 어떤 단어를 알려주시든지 그림을 보여주시든지 할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어떤 비신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안 통해요. 그래서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안 내킨대. 마음이 안 내킨다는 거죠. 저기 뒤에 누가 이쪽 문 열고 나가는데 좀 관리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안 내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강요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자유스럽게 하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쨌든간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막힐 때가 있는데 이때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처음적으로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장 이렇게 4장을 보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 사람들에게 그는 무지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바로 너다. 너희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한 자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 그랬어요. 사실 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주님과 멀어졌었는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체험한 이후에는 엄청나게 능력 있게 설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고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다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구세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셨을 때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다정하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확실해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뭐요?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성령님은 보혜사셔서 나를 돕는 자십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시라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 가르침받고 훈련받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체포되었을 때에 그들은 다 도망갔죠. 주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도망가지 않았겠죠. 머리로는 혹시 들어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죠. 자, 이런 비겁하게 도망갔던 제자의 모습일지라도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 그들 안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체험하게 된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의 처음으로 알게 되면 도망갔던 제자들이 돌아왔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1절로 그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임하셨고 또 외적으로 내적으로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 임재 체험의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셨고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장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죠. 목장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애찬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장에 모인 사람들이 삶이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목장을 보고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루에 3,000명씩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침례받는 구원의 추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듯이 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보고 궁금해서 주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체험 속에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 자신이 예수를 증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증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은 큰 대도시예요. 거기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쫓겨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기쁨이 그 성에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오셔 그의 마음속에 들려주시기를 어디로 가라 그러죠? 몰라요. 죄의 음성을 못 들으셨군요. 빌립은 들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지금 여기가 자기가 꼭 필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 자리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서 광야로 갔더니 거기에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 장관이죠, 지나갑니다. 성령님께서 그 앞으로 가라, 마차가 지나가는 그 앞으로 가라 그러죠. 갔더니 그분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주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궁금해서 빌립에게 물어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뭐 대답을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거 대답 못할 신등이 어디 있어요. 거꾸로 그거 대답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준비됐다면 묻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설교가 그래도 할 만한 데가 어딘 줄 알아요? 교인들이 앉아있는 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은혜 받고 새롭게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설교하기가 쉬워요. 근데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설교해 보세요. 못해요. 무슨 말해도 다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설교하기 제일 좋고 쉬운데 신나는 데가 어디인 줄 알아요? 기도원. 아주 그냥 실패할 대로 실패하고 병들 대로 병들고 아주 문제 덩어리를 가지고 오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멘이에요. 해결받으려고 사모함이 넘쳐. 그러니까 거기는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설교하기가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 본교회. 새벽에도 보지, 저녁에도 보지, 주일날도 보지, 1년만 보면 괜찮은데 지겹도록 33년을 보지. 어떤 때는 저분 바꿔줬으면 했다가도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지. 아이고 정말. 저는 구간이 명관, 여러분 볼수록 좋아요. 볼수록 좋고 새로운 사람 오면 더 좋고. 그러니까 얼마나 쉽지가 않아요. 근데 준비된 자에게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풀어주는 거죠. 빌립이 이렇게 갔을 때 에티오피아 대시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 전했더니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경에는 정확하게는 나오진 않았지만 들리는 이야기하면 그 온 나라가, 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재무장관이라는 얘기가 있죠. 한 사람한테 온 나라가 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사마리아 성에서 눈에 보이는 건 여기가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볼 때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 뒤에 딸린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모인 사람보다 한 나라가니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각과 우리 눈에 보이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면 작은 것 같지만 하늘나라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영혼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속이 너무 아픕니까? 두세 명 때문에 다 마음 아픕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이 혹시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이 나올 줄 알아요? 내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처럼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한 거물급 전도자가 나올지 아니하는 거죠. 그건 하늘나라 가봐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 학생 어린이들한테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쓸지는 모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빌립은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줬을 때 어떻게 말할까? 시작.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할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예수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을 안 해도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는 직접 입술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은 왜 내 안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게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느냐?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분이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너 안 믿으면 오늘 죽는다, 믿으면 산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소중한지 아시겠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 이렇게 참석했었는데 거기 성도님이셔요. 성도님인데 이분은 큰 회사 대표를 이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 대표 이렇게 다른 사회 사업의 대표를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목자예요, 목자. 그럼 어떻게 회사에서도 성공하고 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속에서 술 마셔라, 담배 피자, 어디 또 방석집에 가 이런 데 못 가잖아요. 근데 그런 걸 거절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인정받고 회사에서도 놓지 않을 정도로 아주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그 직장에서 건축업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더라고. 그것도 미국 사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질문하는, 제가 어저께 우리 강사님하고도 내가 통화를 했더니 그 얘기를 잠깐 했더니 그냥 목장에서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이 좋은 목장이 돼야 돼요. 잘 섬기고 사랑하고 VIP 잘 전도하고, 회사를 대형 기업의 세계적인 글로벌한 일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일했냐고 하니까 목장에서 하는 것도 목장 생활처럼 했대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 목장 생활처럼 하세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받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장 생활, 교회 생활 불성실하면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서울에 미국에 있던 병원 원장으로 이렇게 스카우트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이분도 완전히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원칙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융통성도 없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의사였는데 한국에서 그냥 스카우트돼서 병원 원장을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또 질문했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왕따 당하고 힘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원장으로서 좀 최고의 그 병원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갔느냐 물어봤더니 그분도 대답할 목장 생활처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상사도 섬기고 부하 직원도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 자기가 손해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필요를, 다른 사람의 필요를 그가 성공하도록 채워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다 인정받고 쓰임 받았는데 이 가정교회를 통한 목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20몇 년이 지나서 지금 세계 곳곳, 우리나라 곳곳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그 쓰임 받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이 된 그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삶으로, 언어로, 섬김으로 예수의 증인된 삶의 실제적인 열매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조만간에 나타날 줄로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돼야 돼요. 그렇게 교회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언어가 좀 고상하긴 하다. 이중적인 생활. 교회 와서는 집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가면 이 새끼 저 새끼 이놈의 새끼 이러면은 이 이중적인 생활이죠. 교회 생활에서는 고상한 척하고 나가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정직한 척하고 나가서는 거짓말하고 여기서는 아주 깨끗한 척하고 남에서는 살짝 뭐 쓰리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이중적인 생활이죠. 그래서 목장 생활처럼 주님 앞에 사는 것처럼 나가서 똑같이 생활하니까 사회에서 온 세상이 다 그냥 경쟁 속에서 짓밟고 그냥 눈을 막 그냥 치켜세우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세상에서 바보처럼 섬김으로 사는 그 사람 하나가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 변화 안 됐어도 그들의 그 주변에 변화 안 돼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뭔가 일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 구원시켜요.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증인이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 증인으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은 집에서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전도하고 싶어서 미쳐야 됩니다. 지옥 가는 영혼 불쌍히고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불타올라서 누구든지 만나고 붙들고 대화하고 그를 설득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안 나타나거든 금식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자마자 막걸리 한 잔 이게 생각나면 이건 아주 그냥 고약한 사람이요. 이거 큰일 날 사람이요. 저도 노래를 잘하잖아.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지나가다 들려와서 그런 거예요. 그게 말씀이 들어와야지. 이게 작은 거 하나도 이게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컴퓨터 같습니다. 지저분한 것도 다 저장되고요. 좋은 것도 저장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이 컴퓨터에 저장된 것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악하고 좋지 않은 게 다 기어 올라와요. 이거 지워야 돼. 지워야 돼요. 완전히 지워야 돼요. 방법은 하나의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지워져요. 찬양을 듣고 유행가를 2개 들어서 그러면 2개가 나와. 하나는 막걸리 고개 나오고 또 하나는 예수 사랑해. 이 2개 동시에 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예수 사랑이 나오는데 집에 가면 막걸리 이게 튀어나와. 이게 저장된 게 튀어나와서 이거 지워야 돼. 이거 지워야 돼요. 슬금슬금 몰래 마시는 그게 홀짝홀짝 마시는 거 재밌냐? 그거 지워야 돼요. 그게 지워야 돼요. 그래 여러분 묶으세요. 주여
내게 이 막걸리가 생각나게는 악한 영을 결박하여 주시고 밖에서 친구들의 그 악한 영 막걸리를 욕하는 그 영도 결박해 주시고 둘 사이의 통신을 차단시켜 주셔서 예수의 피를 덮어지고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져. 그러면서 그 빈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으로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돼요. 비면 바로 들으니까 유혹이 들 때마다 그렇게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나를 거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수의 증인으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밖으로 튀어나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인격적으로 그러면서 말은 살살하는데 속에서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뿜어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잡념이 많고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뭔가 붙들려서 잡념으로 꽉 차 있어요.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세게 설교할 텐데 이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달래면서 했는데 막 졸기도 하고 몸을 뒤틀기도 하고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악령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직전에 찬양할 때 속으로 쫙 하고 혼자 소리는 안 내고 그렇게 속으로 기도했는데 쫙 정리가 되는 걸 느꼈어요. 설교하면서도 뒤틀릴 때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원고 이렇게 보면 그 눈을 띄고 그냥 이 말씀이 주시는 대로 이렇게 했어요. 이 본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지금 이 마지막 5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냥 끝났어요. 이제 주님이 이겼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계시면 예수 증인이다 하나로 딱 정리됐습니다.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예수 증인 이것만 이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 우리